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40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미래, 새로운 결론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교독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돌파구라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요즘 여름 캠프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처부장님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장소를 깐깐히 보고 또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닌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래도 꼭 다녀야 되는 이유는 우리 홈페이지를 보지만 사진하고 현실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진과 현실의 차이는 맞선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물이 더 나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현실과 사진의 괴리감이란 제목으로 사진과 현실의 괴리감이란 제목으로 재미있는 사진을 몇 개 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의 산토리니죠. 우리가 사진을 보면 너무 멋있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또 다음이요. 피사의 사탑 멋지게 사진 찍는 거 꿈꾸며 가보지만 현실은 곳곳에서 저러고 있어요. 잘 피해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베네치아, 우리가 베네치아 가서 저렇게 배를 타면서 솔레미오 들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지만 현실은 솔레미오를 돌림노래로 들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사진과 현실의 차이.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도 속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껴요. 어째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까?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또 모르겠는데 내 자녀가 아플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어야 될 문제일 때,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문제일 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내가 이거 정말 평생 이 문제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막막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껴요. 혼란스럽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 근데 이 괴리감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서 그 땅을 떠나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5세, 75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출발을 하는 건 그래도 할만합니다. 75세, 이제는 뭔가 안정되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 달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저축하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좀 쉬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출발한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출발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딱 가나안 땅 가자마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딱 땅이 그것도 딱 오아시스에다가 종려나무 딱 있고 그런 땅으로 딱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2장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5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씻어주실 좋은 땅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막상 딱 가보니까 내 땅이 없네요. 좋은 땅은 이미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하고 내 땅이 없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75세 보장된 자리, 가족들, 위험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일가 친척들 다 두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내려왔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땅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여정에도 반드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우리 뒤쪽으로 지금 홍해 그림이 있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약속의 여정에 곳곳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장애물이 왜 있을까? 아니에요. 장애물은 있는 겁니다. 장애물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장애물을 두셨을까? 왜 장애물을 내 앞에서 치우지 않고 그냥 놔두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탄탄대로로 그냥 걸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방 떠날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게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됨을 알고 계셔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복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복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신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복을 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앞에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그가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약속을 현실이 되게 만듭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없애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기도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됐는지 아세요?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읽은 구절이 겨우 6구절인데 약속과 맹세라는 단어가 8번, 보증이라는 단어까지 하면 9번. 6구절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해서 강조할 만큼 인생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들었던 그 성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위로가 필요해서 쓰여졌다고 들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약속, 맹세 막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땅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꿈을 꾸게 하죠.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약속이 조금씩 현실이 돼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뒤로 처졌다가 다시 전진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약속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도 떠났고 조카 롯도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는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섰고 조카 롯은 가나안까지는 왔지만 그에게 계속 오는 장애물과 걸림돌 앞에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표현대로 똑같이 출발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결론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롯처럼 장애물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롯처럼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그 장애물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을까?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돌파구인 기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요. 계속 두려워합니다. 현실을 보니까 너무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 채 기도하는 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지라.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톨로게어인데 더듬거리다, 같은 말을 반복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방 종교들은 그들이 그 우상에게 주문을 외울 때 뜻도 모르는 고대 언어를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마치 그 우리 불교에서도 산스크리트어잖아요. 그게 마하바냐 바라심경 하는 게, 바라밀다면서 하는 게, 마찬가지로 그때 이방인들도 뜻도 모르면서 고대 언어를 계속 중얼중얼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중얼중얼 중언부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한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일을 하실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눈만 감고 그냥 맨날 했던 얘기 쭝얼쭝얼하면서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치우지 않나요? 와가지고 울면서 그저 신세 타령하는 거 아닐까요? 뭘 하기는 해야겠으니까 앉아서 앉아 있다 가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고 돌아가면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유,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분,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지라. 아니요, 기도를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기도를 반복하는 건 괜찮은데 확신을 가지고 반복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멀리 계셔서 나한테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이거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긴 하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맨날 했던 얘기만 반복하는데 확신도 없고 분명한 소망도 없고 그냥 쭝얼쭝얼하는 기도. 그런데 확신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능력으로 내가 생각한 거 상상한 거 그 이상으로 일하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일하시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확신으로 기도하십니까?
확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끈질기게 강청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핵심이 뭡니까?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왜 하는가? 그 다음에 아버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하는 자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강청하여 기도해요. 좋으신 분이니까, 누군지 아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걸 확신하니까. 여러분, 확신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 머리로 이성으로 계산되는 거, 손에 잡히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이성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예전에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저도 저희 아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할 때 다 기억해놔요. 요거는 생일 때 사줘야지, 요거는 어린이날 때 사줘야지, 요건 우리가 결혼기념일 때 사줘야지. 하여튼 사주려고, 성적 올라가면 사줘야지. 그 아이는 기억을 못해도 부모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좋으신 아버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아버지,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수준의 복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임해요. 중동의 한 부호가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기죽지 말라고 금으로 코팅된 포르쉐 한 대를 탁 사줘서 그걸 타고 학교 갔더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다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자기 막 삐까번쩍 저 뭐야 막 이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빠, 좋은 차 사준 건 너무 고마운데 사실 나 너무 쪽팔려요. 여기 애들은 다 지하철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했더니 아빠한테 이메일 답장이 왔어요. 아들아, 내가 널 쪽팔리게 했더니 미안하구나. 지하철 한 대 사줄게. 길 뚫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스케일이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확신을 갖고 기도하실 때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을 작게 봐요. 내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수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위대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스케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그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를 가는 기적이 위대한 기적 같지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수 있을란가?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꿈의 교회를 처음 왔을 때 2004년도, 그때 안희웅 목사님이 2014 비전 10년 계획을 딱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00명대, 1000명도 시골에서 크죠. 공주에서 1000명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이 너무 큰 거예요. 1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거 이룰 수 있을까? 공주에서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14년은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주대전, 세종, 글로리 다 합치면 지금 몇 명이 출석하는지 아세요? 아이들까지? 아이들까지 해서 8,000명이 넘어요. 제적으로 치면은 뭐 10,000명을 훌쩍 넘어가 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꾸 우리의 수준이 커져요. 믿음의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배짱이 맞아야지 도둑질도 같이 한다고. 배짱이 맞아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거대한 야망이 아니라 위대한 비전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꿈이 생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지금 기도를 하면서 계속 제가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있는데 점점 배짱이 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렇게 큰데 내가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대전 꿈의 교회만 해도 1만 명 넘게 될 줄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고, 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모두 다 목자가 되셔야 돼요. 2014 비전이 이루어진다 한 15년이 걸렸는데 15년 뒤면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 정도에 아마 유년 부장, 초등 부장 하시면서, 그때 정도 되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 출발이 언제일까요? 그 출발은 10년 뒤, 15년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꿈꾸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가끔씩 안희 목사님이 저를 세종 꿈의 교회 불러서 주일 설교를 시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할까 봐, 시야를 넓히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예배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나는 문방구 사장님 하고 싶어. 문방구에 대해서 혹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난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기왕이면 문방구 체인을 해라. 여러분, 부모라면 그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스케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엘리사와 과부가 기름병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멈춰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믿음이 작을 뿐입니다. 내 생각이 작을 뿐입니다. 여러분,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되겠다. 위대한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사람만 되게 만들어주세요. 큰일 나요. 사람만 되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드리는 우리 집 명절 때마다 가기 싫다. 이번에 제사만 안 드리게 해주세요. 아니요, 예배 드리는 가정을 꿈꾸셔야 돼요. 막 그려보세요.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과정. 그 아버지가 예배드리자 기도할 때 가족이 울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믿음으로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와 믿음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강해지면 믿음도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 40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들에게 휴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니야, 넌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 넌 더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베드로야, 큰 용사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 40일 동안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저녁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40일 향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세요.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작성하십시오. 명확하게. 못 하시는 분 계실까 봐 원래 카드로 오늘 다 나눠드릴까 했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작성하세요.
여러분이 40일 통해 기대하는 분명한 소망, 40일이 끝나면 난 이렇게 될 거야.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자는 다른 말은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목적과 소망 없이 그냥 앉아 있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중언부언하듯이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또 주셔요.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지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해야 돼요.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No, 안 돼. 안 돼라는 답도 응답입니다. 대신에 그것이 너에게 이렇게 유익일 거야. 바울은 더 이상 그걸로부터 고민하지 않고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은 거나 다름없어요. 응답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yes, no, 아니면 wait. 지금 너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의 자녀를 위대하게 쓸 거니까 지금 너의 자녀를 위해 기도를 쌓아둬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앞이 불투명하고 어려워도 기도를 쌓으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워달라고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실력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크기, 믿음의 크기를 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 아버지께 확신을 갖고 큰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끈질기게. 복 주시겠다는 주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된다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서론에서 축복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그래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아이를 낳기까지 몇 년 걸렸죠?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니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나이는 먹어가지, 신체 조건은 다 끊어져 가지.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걱정하지 마, 은혜를 자꾸 주셔요. 그러니 환장할 노릇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근데 이상하게 나오면 은혜도 주시고 약속은 계속 재확인시켜 주는데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약속은 계속 반복시켜 주시면서 힘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회가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분 있지 않으세요? 기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은혜도 주셔요. 근데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희망 고문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셔요.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신앙의 그릇이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도 애간장이 타서 기다리셔요. 준비는 나는 준비가 다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도 열흘이면, 빠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이 걸렸을까?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그들 안에 믿음의 분량을 채우신 후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분량, 신앙의 분량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분량이 있는 거 아세요? 계시록 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황연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기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단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장 4절, 제단에 드려진 그 기도,
많은 향, 그게 어떻게 되는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것을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리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이 땅에 부어집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내 신앙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그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빨리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싶다. 방법이 있어요.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저녁에 나오셔서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사랑의 온도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기도의 향연이 채워져야 되는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게 더 거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녁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분량을 채우시고 나의 분량을 채우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스, 기대, 확신 이런 뜻인데 이것을 얻으려고라고 말할 때 이 얻으려는 단어가 영어로 홀드예요. 힘을 쓰다, 견고히 붙잡다. 근데 또 하나의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손을 놔버리다. 내가 다른 걸 움켜쥔 채로는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잡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걸 과감히 놓아버리는 것.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생결단하겠다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혼자 가서 무슨 일이 있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끈질긴 기도예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매달려 있는 겁니다. 희한한 건 환도뼈가 부러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승리자란 이름을 주셔요. 왜 부러짐이 승리일까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는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계신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건 결국 여러분이 승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에겐 이게 위로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고난, 그런 축복이라면 딴 사람에게나 가면 좋겠다.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올해 초 우리에게 주셨던 올해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 생활 하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광야의 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광야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뭐라고요? 예레미야서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와서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시면 절박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죽어라 하면서 기도는 대충 해치우지 마세요.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광야의 한복판에서 부르짖어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그 간절함과 눈물이 말랐다면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가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33장 보니까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광야에 그냥 있는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받습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한탄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확신과 큰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끈질기게, 분량을 따라, 부르짖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하나 보려 합니다. 창세기 13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모두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스케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 일어나 움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담대한 확신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어떻게 끈질기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확신으로 우리 영혼을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느냐?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달라고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